이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문은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역대 상하의 전체의 이 왕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한 장으로 사람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역대상 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뭐냐?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라고 하는 이 자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계대, 이 사람들이 계대가 이어져가는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은 다윗이, 그리고 10절은 솔로몬에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 모든 역대 상하의 가장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의 족보, 이것이 역대 상하의 전체의 신앙이죠. 이 3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 기록 속에 있는 숨겨진 역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후대에 가면은 성전이 무너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과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은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 번째 성전이 이 몸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과 완전히 다른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 그러면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서 왜 몸의 성전으로 바뀌었느냐? 그 중간에 이 숨겨진 이 성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제사 중심의 이 성전에서 이제는 이 말씀 중심의 성전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들이 죄를 졌을 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 그걸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지은 죄와 지을 죄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는 이 대속죄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서 이제 몸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뭐 여기까지 이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성전의 신앙이 회당의 신앙으로 변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몸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형적인 또는 지역적인 그 예루살렘 또는 성전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는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확대되어지고 더 심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이상 한 공간에 매일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이제는 몸의 이 중심으로 이 중심들이 점점 좀 바뀌는 거죠. 그 몸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몸으로 살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의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말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 울부짖음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에 있어서 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또 왜 이렇게 온갖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느냐라고 따져보면 사실은 다윗의 이 가정에 이 무너지는 첫 번째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이 간음의 죄죠. 그 간음의 죄가 바로 이 다말을 통해서 그 집안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압살롬과 암논 또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도니아의 죽음까지 해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 불화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민족 하나님이 그 12족속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다윗의 죄가 이 다말의 죄로부터 이 다말의 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이 서름과 이 고난을 박해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 생활은 결국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었어요. 이 430년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430년이라는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이 가나안의 죄가 왕성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죄가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죄값을 치르는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런 시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그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다말의 죄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 압살롬이 죽고요, 암논이 죽고요, 아도니아도 죽고 결국 솔로몬이 이 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 솔로몬조차도 결국에는 나라가 그 솔로몬 이후에 쪼개지는 거고 또 그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데 지금 이 족보라는 것이요 영광의 족보가 아니에요. 왕의 족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그 안에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드러내주는 그런 이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15절에 보면은 이 15절에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이요 요한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난은 이 왕위에 오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살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본명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이게 이 부침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17절에 있는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여고냐도
나중에 보면은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합법적인 유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왕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 열왕기 하러에서 볼 때 이 합법적인 왕이었고 이 시드기야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그 왕국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 단순한 누가 낳고 누가 낳는 이야기를 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부데아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이 아버지가 부다야라고 돼 있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17절에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 에스라 3장 2절, 8절, 느헤미야 12장 1절, 학개 1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다의 아들 스룹바벨이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데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아마도 이 원래 이 스알디엘이 일찍 죽고 이 부다야가 나중에 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큰 형이 죽으면 작은 동생이 그 받아가지고 그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 계대를 똑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복잡한 그런 계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조상의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조상의 계보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상의 계보라는 것도 잘 들여다 보면 이게 참 이게 복잡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어르신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패밀리 추리라고 그래가지고 가계도라는 걸 그렸는데 대부분 다 왕족이더라고요. 부인이 한 2명, 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째 엄마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또 재혼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보, 이 마지막 계보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라는 게 깨끗하고 또 굉장히 아주 분명하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깨끗하고 혈통이고 오늘도 또 어떤 제가 목사님을 봤는데 계속 신씨 집안을 얘기하는 거. 신씨 무슨 신씨더라? 평산 신씨인가요? 평산 신씨 사람이라고. 근데 조선 말 정도 있을 때요. 조선 말에 거의 우리나라 이 백성들 중에 50%가 사실 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뭐 15명 있으면 한 나머지는 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면 왜 다 성이 있었냐? 뭐 이제 그 종살이 하다가 김씨 집에서 종살이 하면 다 김씨 되는 거고 이씨 집에 있으면 이씨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에 와서. 그죠? 더구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의 집 족보잖아요. 네,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를 왜 이렇게 공부하고 누가 저기
부인한테 그랬대잖아요. 너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면서 왜 남의 집 족보, 또 남의 나라 족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족보예요. 여러분, 제가 정씨고 뭐 이씨고 김씨고 그거는 혈육적인 족보고요. 그 혈육적인 족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저희 뭐 정씨도 족보가 있어가지고 거기 족보에 이름을 들어가는데 저한테 10만 원을 내래요. 그 10만 원을 내면 족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무슨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오는 거냐?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역대상 1장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였고요. 2장이 유다의 족보였고요. 3장이 오늘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예요. 그럼 이 모든 1장, 2장, 3장까지 오는 이 족보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늘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실패가 있어요.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왜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언약이었다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후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사무엘하 7장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온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내 조상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징계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징계라는 것이 없고 뭐냐면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그냥 예를 들면 다윗, 솔로몬,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신실한 약속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낳은 자, 내가 그 언약을 따라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 넘어지는 뭐랄까요, 이 장애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 두시고 약속대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하나 모든 구석구석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족보 속에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완성이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오늘 그 메시아의 완성이 오늘 우리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우리가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고 볶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온전과 완전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맨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또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겪어야 되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이 있다면 두 번째 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세 번째 버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의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16장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것마다 그 구하는 것 속에서 진정한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다윗의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살았음을, 또 살고 있음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완성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